할렐루야. 예,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6주차 그리고 한국교회사 1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감옥에 계신 정광욱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차가워진 날씨에 하나님 그를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그를 품으시며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힘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3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기도하는 이 5가지 제목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12월 30일 무죄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를 괴롭히는 모든 고소권이 취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0일 무죄 선고 전에라도 하나님 속히 목사님을 풀어주시기를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제일교회 조합측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국에 있는 애국 성도들과 이 세계에 있는 애국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기독청을 거점으로 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목사님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저와 함께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대상이 둘이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전부입니다. 이 세상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전부죠. 신학의 대상은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이 중요하죠.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뭔가를 알아야죠. 근데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우리 주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31절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있나 성경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전부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오늘 한국교회사 제17강 17번째 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1935년의 한국교회와 또 1945년 한국교회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시대 구분에 있어서 이제 큰 틀이 뭔가 하면은 15년 전쟁기죠. 15년 전쟁기. 1931년부터죠. 15년이니까 1931년부터 몇 년까지겠습니까? 1945년 해방 때까지죠.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누가 15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일본이죠.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만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을 거쳐서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병참기지화. 그 전까지는 1920년대에는 뭡니까? 사회 일원화. 그래서 일본이나 조선이 같은 사회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가 그렇죠? 이 15년 전쟁기에 들어서 특별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 조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참기지. 군대 물자를 조달하는 군대를 위해서 조달하는 그런 병참기지로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2차 대전의 종말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시간을 15년 전쟁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시기, 1935년의 한국교회와 1945년의 한국교회의 그 배경이 지금 15년 전쟁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김교신 얘기를 했죠. 김교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이용도입니다. 이용도는 목사예요. 감리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은 그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인데, 그래서 김교신이나 이용도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이 이제 선교의 시대가 가고 교회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뭐 한국이 이제 이 교회 시대의 어떤 그 책임자로서 이제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지금 일본에 의해서 교회 현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주 그 무슨 반교권, 반선교사, 반교회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반교권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반선교사를 주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반교회를 주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종파들도 많았지만은 김교신과 같은 사람, 이용도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교신은 성서조선이죠. 그래서 이 조선을 교회의 시대죠.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 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서 위에 세우겠다. 이게 이제 김교신이었죠. 그래서 김교신은 무교회주의자 밑에서 예수 믿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무교회주의자 교회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김교신이 경고하고 이렇게 비난했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봤죠. 어제 봤고 이제 이용도 목사는 이제 신비주의자로서 이제 그 시대를 겪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김교신이 성서조선 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겠다 이런 것으로 그 시대를 겪어 나갔다면 이용도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로서 그 시대를 겪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용도의 신비주의가 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 신비주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받으시는 겁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한국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독립 상실이죠. 정치적인 독립 상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치적 고난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난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세계 대공황기 아닙니까? 세계 대공황기. 근데 우리는 식민지니까 나라를 잃지 않은 식민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얼마나 어려웠는데 우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농민 몇만 명이 600만 명. 600만 명이 전량은 양식이 끊겼다 그런 얘기예요. 전량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 1200만 명이 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고율에 소장료에 시달리는 이러한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거기에 74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4번. 네. 여기 한번 보시면 표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1934년에 나온 책에 적혀 있던 표입니다. 근데 이 책이 무슨 표냐면 1934년에 왜 이렇게 이제 어제도 그랬고 1934년에 뭘 많이 하죠. 김교신 선생도 조선지리 소고를 쓰고 그렇죠. 1934년이 희년입니다. 희년, 선교 희년. 그래서 1884년부터 1934년까지 딱 선교 50년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해이죠. 그때 해리 로즈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이신데 이분은 이제 연희전문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로서 신과 교수죠. 교수로서 이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 역사라는 것을 썼어요. 1884년에서 1934년까지. 여기 그 제목 밑에 보이시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장로교회 이제 미국 북장로교가 이제 그 선교하던 지역에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잖아요. 거기 장로교회 헌금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보낸 선교부의 선교비
이제 어떻게 그 추세가 되나라는 거를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1924년부터 1933년까지니까 몇 년간인가요? 딱 10년간이죠. 10년간.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공황기가 언제입니까? 1929년에서부터 1930년, 뭐 31년 이 무렵이죠. 이 무렵인데 한번 보시면 1924년에서 25년에 한국교회 헌금이 38만 7,535달러예요. 535달러. 근데 선교비가 34만 3,995.42달러. 그러니까 한국교회 헌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20년 이후에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갔다 그랬나요? 선교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가 그만큼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랐습니다. 네, 25년에 이제 이게 줄어들죠? 헌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국교회에. 이때 공산주의가 이제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때가 이때죠? 25년, 26년. 한국교회 헌금이 28만 8,051원. 아니, 51원이 아니고 51달러. 선교비는 40만 3,159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오나 하면은 1932년에서 33년 보세요. 근데 이 한국교회의 경우에 헌금액이 1927년에서 1928년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죠. 반 정도로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선교비의 경우에는 꾸준하죠. 그래도 꾸준합니다. 꾸준하는데 이제 점차로 감소를 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윗줄하고 맨 아랫줄만 비교를 하면 1924년하고 1932년을 대비를 하면 1924년에 한국교회 헌금은 38만 7,535달러였는데 1932년에는 57만 2,843달러죠. 그래서 이 두 해만 단순 비교를 하면 67.7%가 증가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10년 후가. 그런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선교비는 1924년에는 34만 3,995달러. 그 다음에 1932년에는 28만 5,090달러. 그래서 이 두 해만 단순 비교를 하면 20% 감소가 됐다. 이런 형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이죠. 한국이 겪은 경제적인 고난인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게 세계 대공황이에요.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도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 장로교회는 헌금이 이 10년 전하고 10년 후만 딱 비교를 하면 67.7%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의식. 아시겠습니까? 책임의식. 왜냐하면 이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하던 지역이 서북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북장로교. 그렇죠? 경상북도하고 여기가 이제 서북교회인데 이 서북장로교회.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서울의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세문안교회는 서울에 있었지만은 거기 차재명 목사, 2대 한국인 목사가 차재명 목사인데 이 차재명 목사가 20년부터 41년까지 목회를 합니다. 완전히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인데 차재명 목사는 어디 출신입니까? 서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서북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북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황해도 평안도에 있는 장로교회, 그 다음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의 어머니 교회죠. 세문안교회, 그리고 저 경상북도의 교회. 여기들이 이제 그 신학의 칼라가 비슷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교세가 특별히 이제 서북 장로교회 교세가 황해도 평안도의 교세가 얼마였나?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1924년부터 지금 헌금 비교표에 받듯이 1933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웠던 이 시기에, 경제적인 고난의 시기에도 이 서북 장로교회는 헌금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67.7% 증가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비가 20% 삭감되는, 미국 교회도 지금 다 세계 대공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이 방송,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구나 안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어렵지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죠? 이 사회가,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탄압하는지를, 모릅니다. 네, 혐의를 씌우고, 의도적으로,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세계에 있는 동포들이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회개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각각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마치 1920년대에서 30년대 그 서북 교회와 같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뭐가 부요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가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그렇죠? 그래서 우리부터 깨어서 일어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가 세 가지 고난이죠. 정신적인 고난이죠. 정신적인 고난.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후견인이 항상 되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교회 현장에서 이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관계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가 무슨 세속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물질 문명 이런 것에 그런 이 세태 앞에서 그런 경랑, 역사의 경랑 앞에서 홀로 그 모든 파도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 고난이 우리한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왜 시작했냐면 이용도의 신비주의, 이용도 목사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의 신비주의가 왜 하필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였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그러니까 이용도는 이 시대를 읽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읽은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게 고난의 시대죠. 그랬을 때 이 고난의 시대를 뭐를 가지고 이겨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이 시대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자. 신비주의니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를 겪어나가자. 이게 이용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의 신비주의가 고난받으시는 신비주의인데 이용도가 외친 것이 뭔가 하면 서울을 다니면서 이제 이용도가 뭐를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나요? 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3번 보여주세요. 73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을 우리가 이제 그 서북교회 빼고는 다 비서북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서북교회는 뭡니까? 교권 도정, 평양에 있는 게 이제 교권이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이에요. 기독교 사회운동. 근데 기독교 사회운동인데 어제 그 점선과 실선 기억나시죠? 이 점선은 뭡니까? 신앙과는 관계되지 않아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용도가 봤을 때 이용도가 이제 이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부흥회하면서 서울 지역을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아시겠죠? 또 이제 이 시대를 이 평양의 서북 지역의 이 교회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권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이런 기능을 했던 서북 지역
사람들은 이 시기를 뭐를 가지고 이제 이겨나가고 있었냐면 교회 진흥운동,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원산에 있는 신령주의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랬지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자기 안의 걸로 이제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내면화 기능입니다.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은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뭐예요? 기독교 사회운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지금 중심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나 회개하고 기독교에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가 없다 그런 얘기.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평양 서북교회죠. 평양이 이제 서북교회 중심인데 여기서는 뭐를 일으키고 있었습니까? 교회 진흥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북교회는 뭡니까? 이게 교회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 전향이죠. 회개 때문에 이제 회개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로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총회 농촌부 활동이죠. 농촌부 활동. 그런데 어제 이제 한국교회 역학관계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 농촌부에서 이제 농촌 이렇게 진흥운동, 농촌 개선운동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종자개량 있죠? 그러면 종자를 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행정당국한테 가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무슨 동사무소 이런데. 동사무소를 요즘 뭐라고 부르나요?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어때서 그걸 주민센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 가잖아요. 동사무소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자를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독립국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행정당국이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행정당국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농촌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 개량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행정당국에 가서 일본 당국자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농촌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이게 누구한테 보고가 됩니까? 일본한테. 행정당국에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총회 농촌부 활동이었죠. 이거는 이제 이 총회니까 이제 교권 여기에서 벌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조차도 뭡니까? 이렇게 그 일본 행정당국의 그런 감시망이 원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모든 이런 무슨 개량운동이라든지 무슨 운동이라든지 모든 운동을 다 금했죠. 다 금해서도 이제 이게 좌절이 되었는데 더 중요하게는 교회 내부에서 보수주의자들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정민 목사는 이제 그 김인서의 선생이었잖아요. 최정민. 근데 이분이 순교를 하셨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를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왜 떡과 물고기일까요? 성경에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죠. 그래서 오병이어 그때 성경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도 흩어보내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를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 내에 보수주의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 농촌부 이거는 이제 이 교회 차원에서 행했던 이런 활동도 이제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제 한국교회 역학관계 했잖아요. 이 역학권 이런 일본이라는 변수, 일본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요소가 다 한국교회의 활동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농촌을 살리겠다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이게 어디에 이 역학권 안에서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을 살려보겠다 이런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은 일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역학관계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비서북교회는 기독교 사회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교회는 교회 진흥 운동을 펼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원산에는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교회로서 겪어나갈 것인가. 어떤 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데는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이쪽에는 뭡니까? 여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서는 교회 진흥운동으로 이 시대를 겪어나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그 활동이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이 역사에 나타난 거죠. 역사의 현장에. 그렇죠? 그런데 이 원산에 있는 신령주의자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않았고 딱 돌이켜 서서 뭐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신앙 내면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에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 내면의 문제이지, 신앙 때문에 바깥에서 뭔가 열매가 맺는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요게 이제 한국교회 신앙 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용도는 신비주의자인데 신앙 형태로는 누구랑 비슷합니까? 신비주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전혀 달랐죠. 신비주의자인데 이용도는 뭐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온 군데를 다니면서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 예수의 고난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자. 이게 이용도의 사상이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서부 지역에 가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신앙 없이 하는 거는 다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로서는 뻥이다고 그러죠. 뻥. 신앙 없이 하는 일은 다 헛수고 다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뻥입니다. 뻥. 그런 얘기를 이용도가 하고 다닌 거예요. 또 평양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양에 가서는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이 평양에 이 교권이 이용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도를 이제 평양 이쪽에 서북 지역 쪽으로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용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금종령을 내려,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용도가 감리교 목사거든요. 감리교 목사인데 이 서북 장로교회의 교권이 전 한국 교회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노회에서 1933년에 몇 월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5월인가? 이용도를 2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2단으로.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용도는 이제 그해 10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용도가 1901년생이거든요. 1년생인데 33년 10월에 떠나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평소에 그렇게 바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기를.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폐병으로 떠났어요. 어제 그 김교신 선생도 폐병으로 떠났고 이용도도 폐병으로 떠났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서북교회는 이용도를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용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이렇게 금종령을 내리고 그랬지만, 이용도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평양의 교회들을.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평양으로 가려고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단으로 돼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어디로 갔나, 이용도가 이 원산 신령주의자들한테 갔어요. 신령주의자들의 거처로 갔는데, 이 신령주의자들이 이제 이 이용도의 이름을 오용하고 잘못 쓴 거죠. 잘못 쓰고 또 이용도를 곡해한 거예요. 자기들과 같다 이렇게 곡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원산 신령주의자들의 이 신앙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광주의라고 그래요. 열광주의. 이거는 이제 이용도는 뭡니까? 신비주의여도 어디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야.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을 전혀 안 하죠. 내가 예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광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예수랑 한 몸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열광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나? 황국주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황국주. 황국주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서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북 지역의 교권이 그때 당시 얼마만큼 도전을 받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었나. 서북 지역 출신이 지금 이 열광주의자가 된 거예요. 황국주라는 사람이. 그래서 황국주라는 사람이 이제 서북 지역 출신인데, 황해도 출신인데, 간도에 용정에 이제 그 이거했습니다. 이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 30세 때 이제 무슨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일군의 남녀 무리와 함께 이렇게 쭉 이렇게 남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국 전역을 이렇게 다닌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머리가 내 목에 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머리도 이렇게 길고, 제 머리가 길죠? 머리도 쭉 길고, 수염도 쭉 기르고, 뭐처럼, 누구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의 머리가 내 목에 붙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죠? 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이 남녀, 여러 명의, 이렇게 몇 명인지, 100명이 넘은 거. 그 남녀 무리랑 같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남으로 내려오면서 아시겠어요? 또 밤에 되면 무슨 교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남녀 무리가 이렇게 같이 자면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때 일어났던 이 무슨 소종파 운동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 기강이 흐트러진 이때 아시겠죠? 근데 이 황국주와 같은 사람을 열광주의자라고 그래요. 열광주의.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됐다라든지 뭐 예수의 머리가 내 몸에 붙었다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니까. 죄 못 짓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열광주의. 그래서 이 원산에 신앙 내면 하니까 바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무슨 신앙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랑은 전혀 다릅니까? 이용도 목사랑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키포인트는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가 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였을까? 이용도가 이 시대를 읽은 것입니다. 시대를. 지금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고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 교회를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겪어나가자.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용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번. 이제 1929년 1월 3일자인데 이때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강림, 기도, 죄를 대신 지심, 골고다의 정사는 이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자 영광 이런 거는 지금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예수죠. 그래서 강림 이 땅에 오신 거죠. 강림하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거든요. 이 기도가 어디에서의 기도였겠습니까?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림도 고난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강림 자체가 고난이고 이 기도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애타게 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죠? 또 죄를 대신 지심.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정사,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분이 바로 이용도가 생각한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의 예수죠?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 다음 75번. 아니 76번. 이거는 이제 이용도의 편지입니다. 아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니까 비서북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1932년 7월 요 편지.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건데 이거는 이제 평양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때의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내가 기원의 눈을 뜰 때에 당신의 전체는 보지 못한다고 해도 다만 옷자락만이라도 안개와 같이 고요히 드리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이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입맞춤을 얻어 만세의 질고와 천고의 원한을 세척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면 무엇입니까? 만세의 질고, 병, 고통, 천고의 원한, 네?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원한을 세척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한국이 살 길은,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오 나의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내가 기원의 눈을 뜰 때에 당신의 전체는 보지 못한다고 해도 다만 옷자락만이라도 안개와 같이 고요히 드리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이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입맞춤을 얻어 만세의 질고와 천고의 원한을 세척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이게 서북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용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났나요? 하나 더 있죠? 네, 이거 띄워주세요. 33년 5월, 이때는 이제 원산으로 쫓겨간 때입니다. 원산으로 쫓겨간 때예요. 그때 이제 이용도가 쓴 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름질 해야겠습니다. 주를 얻는 일은 세상과 육을 다 빼앗기는 길이 올시다. 아 이제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좋은 명예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체의 건강까지 잃었으니 거의 다 되었는가 하여 다시 기쁘에다. 다 잃고 영만 주와 합하여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북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렇죠? 이용도 자신도 이 사람이 이제 그 폐병이 원래 있었죠. 근데 폐병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거의 이제 건강도 다 잃고 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다가 이런 오해도 받고 정죄도 받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를 얻는 일은 세상과 육체를 다 빼앗기는 길이 오시다. 아 이제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도가 그 원산 지역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긴 그런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의 주님께서 주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누가 여기 같이 계신다는 겁니까? 신비주의니까 고난 받으시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때 이용도가 이제 32년 7월 달에 7월이 아니죠. 32년에 그 일기장 편지 글에다가 이제 이 찬송가 두 곡을 거기다 써놔요. 거기다 써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그런 찬송입니다. 또 하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무엇입니까? 이 고난 당하시는 주를 우리가 붙들고 살자 그런 얘기죠. 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는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도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
주옵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여기 보세요.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그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정서가 메말랐습니까? 온기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이 시대를 견뎌나갈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이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회에 다시 빛을 불어넣고 온기를 불어넣고 칼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기를,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또 하나의 찬송가. 네, 또 하나의 찬송가도 같이 부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언제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언제 우리가 근심 걱정 없습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할 때. 그렇죠? 또 주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우리를 지키십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또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주님 우리 지키십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님 우리 지키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님 우리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 지키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 지키십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아멘. 3절까지인가요? 4절도 있네요. 4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 지키시고 구주의 품에 거하면, 그렇죠? 주님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우리 1절 4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4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 이용도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했다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시대에 한국과 한국교회에 비전을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한국교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인물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두 인물. 그러니까 이제 1945년에 한국교회면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동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다 이제 군국주의 일본, 전쟁으로 완전히 그 전쟁으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 궁극주의 광란이죠. 미친 거죠.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발효된 게 뭡니까? 총동원법이에요. 총동원은 뭐예요?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동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게 전쟁을 위해서. 이런 험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나갔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몰아닥친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아시겠죠? 신사참배. 그래서 이제 그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그 78번 보세요.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기독교 사회 운동이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사회 운동. 근데 이제 평양 지역에서는 교회 진흥 운동이죠. 그래서 평양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서울에는 이렇게 교회 연합 활동이 많았어요. 뭐 이제 또 교회 관련 기관이나 연합 활동이 많았는데, 이 연합 활동으로서 이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금주 금연 운동입니다. 금주 금연 운동.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 보면 1929년부터 이제 이 금주 금연 운동을 어디서 벌였나? 주일학교 연합회죠? 연합회,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합 활동이잖아요? 연합 활동으로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어요. 벌여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운동을 벌이기 전하고 벌인 후에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벌이기 전에는 1925년에 11월에 이제 신문에 어떤 통계가 적혀 있냐면은,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술에 2억 원 쓰면서 교육비에는 1,000만 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자식 교육비의 20배를 술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자식보다 20배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금주 금연 운동을 벌이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벌인 후에 37년 6월에 유각경이라는 분이 세계 여자 절제 대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술에다가 1억 2천만 원을 쓰는데 자식 교육비에는 1,300만 원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웃었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 보세요. 그러면 교육비 1,300만 원이고 술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몇 배입니까? 아까는 20배였죠? 술을 20배나 더 사랑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10배도 안 되죠, 지금? 9점 몇 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반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 운동이, 금주 금연 운동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완전히 동포를 구원한 것입니다. 동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지역에서는 기독교 사회 운동은 이렇게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연합해서 하거나 주일학교 연합회로 하거나 무슨 YMCA 이런 다 연합기관이잖아요. 연합기관에서 벌인 운동 중에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금주 금연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결실을 맺었습니까? 아까 1937년 이후에는 모든 무슨 개선운동, 개혁운동 다 안 된다 그랬죠? 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일본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주금연법을 발효를 한 거예요. 양나라한 일본이.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 그렇죠? 그래서 1938년 3월 26일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발효했어요. 칙령 145호로. 아시겠죠? 일본의 법으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4월 1일부터. 근데 여기 보세요. 촉송운동위원장이 누구예요? 윤치호 감리교인이죠? 대리 및 총무 송상석. 이분은 교파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 쪽에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둔 이게 뭔가 하면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운동을 벌이기 전과 벌인 후에 20배를 더 술에다가 썼다면 벌인 후에는 9배가 조금 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죠. 술값이. 그런 거를 지금 술에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뭔가 하면은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가 뭡니까? 없다 그런 얘기죠. 역사에 완전 아니면은 무라는 무라는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아무 활동도 못하겠죠. 아무 활동도.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쓰고 미성년자 금주 금연 운동 벌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100%죠? 100%. 무는 뭡니까? 0%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교회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런 얘기죠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산에 가서 예배 드린 분들이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일제하에 그랬습니다. 일제하에 신사참배 때문에 다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아시겠어요? 도망을 치어서 이제 산에 가서 숨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없습니까? 지금 나라가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뭡니까? 코로나 방역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네? 오늘 아침에 정광 목사님 그 옥준 서신이 무엇입니까? 국민이여 회개하라. 전염병,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명기 13장에 보니까는 거기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세가 유언이죠. 신명기가 모세 유언 설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하신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인가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 종류인데, 첫 번째 누군가?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말은 아예 안 썼어요. 거기다 그냥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게 뭐 이게 그 점치는 자죠. 그 복술가. 아시겠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인지 점치는 자인지 뭐 그랬는데,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나, 그러니까 나로서는 무엇인가? 형제죠, 형제. 또 누가? 형제와, 그 다음에 누가? 자녀와, 너의 자녀나 내 품에 누운 아내나, 배우자죠? 배우자. 가까운 사람이죠? 또 친구인데 어떤 친구입니까?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 너랑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낸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성읍이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너희 자녀나 내 품에 누운 아내나 너랑 생명을 나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무슨 이방 성읍이 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성읍이 집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진멸하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왜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반기독교 바깥에도 있죠? 바깥에도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같은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생자라고 하거나, 차재명 목사님 얘기 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어딘가요? 위에 보면은 여기 차재명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주 7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언젠가면 이때 벌써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근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때 차재명 목사님,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죠.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주 7가지. 첫째, 신자가 진실이 믿는 자들과 교제를 끊고 사회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것. 둘째, 신자가 신앙적 이상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며 돈을 쫓는 것. 셋째, 허망하게 자신을 높이며 안하무인하며 신앙을 돕는 교리를 무시하며 교회에 대한 책임을 고사하고 비평하는 것. 책임은 고사하고 비평만 한다 그런 얘기죠. 넷째,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거나 이왕의 허망한 것을 다시 행하거나 성신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교회 모든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등. 다섯째, 근심이 과도하여 도리를 대적하는 것. 여섯째, 내가 성신보다 나으니 내 지혜대로 하겠다는 것. 일곱째,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이게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제 7가지죠. 누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성신을 근심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가 없습니까? 내가 성신보다 나으니 내 지혜대로 하겠다는 것.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도리를 대적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했던 것을 다 저버리고 신자인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죠? 교인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함께 서면 누가 안에서 일어난 범죄입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 현재 상태 선용 그런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무슨 시기입니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없던 때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으면서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 됩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없습니까? 우리나라 없나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아니죠.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학교에, 교회에, 가정에,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기 자유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현재 상태의 선용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민 아닙니까? 주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주권,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현재 상태의 선용이 아닙니까? 패배의식이 아니라 지금 패배의식, 그게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오직 주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의 진노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살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의 살을 깨뜨리시고 나 때문에 그의 보혈을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나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란 격식은 없습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이 돼야 내가 섬기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는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아닌가. 지금 일본 보세요. 반기독교 국가죠? 반기독교 국가.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랴. 0%죠? 0%.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아까 어디 갔어요?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찾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5단계가 됐다. 그래서 20명 이하로 모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 부마다 예배가 많죠,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매부마다 20명씩 해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완전 아니면,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라는 격식은 없습니다. 격식은 없어요. 일단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금주호 사진. 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금주호입니다. 금주호. 제 이름이 자꾸 말이 돼서 제가 이게 금주금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구세신문이잖아요? 구세신문은 어디에서 발행한 신문일까요? 구세군. 구세군은 이제 영국에서 온 교파지요. 구세군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신문이냐면 1932년 3월 신문입니다. 3월인데 이제 금주호라는 특별호로 발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뭐가 보입니까? 거기 그림에 해골.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이 있죠? 무슨 병입니까 이게? 술병이지. 항아리 있죠? 뭡니까? 술항아리겠죠?
술 마시면 어떻게 된다니까? 해골처럼 된다 그런 얘기죠. 술 마시면 거기에 한문이 뭐예요? 멸망 사망입니다. 멸망 사망. 술 마시면 멸망하고 술 마시면 사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지금 아까 말했죠? 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니까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 어린 세대를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일학교 연합회, 장로교, 감리교가 합동으로 지금 이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생에게 막대한 저주를 끼친다. 뭐가? 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림, 그 밑에 보여주세요. 그 밑에 뭐라고 그럴까요? 술병이 넘어져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술은 전쟁보다 인명을 더 멸망시킨다. 술은 전쟁보다 인명을 더 멸망시킨다. 이게 이제 구세신문이 이제 금주호라는 특집호를 내면서 이제 발행한 신문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한 일입니다. 100% 지금 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역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혁명이죠. 혁명.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노조 있죠? 노조에서 어떤 노조에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노조 활동 왜 합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뭐하러 한 것입니까? 노조를. 누구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닥터지바고 혹시 그 소설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책을 안 보신 분들 영화로든 책으로든 보시길 바라는데 거기에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지바고의 영화에서는 형으로 나오죠. 이복형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가 이제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닥터 지바고가 그 소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이복형이 이제 지바고의 이복형이 공산주의자였는데 지바고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의사는 완전히 그 반동 계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동생이니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지바고가 약간 지식인들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 겉멋 이런 게 있죠. 낭만적으로. 그래서 날 그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무슨 평등, 박애, 자유 얼마나 좋은 말이냐. 자유라는 말은 없었죠. 평등, 박애 이런 거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넓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 그 지바고가 살던 집에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살았죠. 나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복형이 지바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은 너도 공산주의자가 되지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 지바고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혁명의 대수술 동안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대수술과 마찬가지죠. 혁명의 대수술 동안 누군가는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좋은 말이죠. 혁명이 무엇입니까? 완전 아니면 무죠. 완전 아니면 무. 이게 생명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혁명의 대수술.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혁명의 대수술이 일어나도 수술해가지고 죽으면 됩니까? 안 되죠. 세포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가야 되죠. 혁명의 대수술 동안 누군가는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더럽다. 교회 안 나가겠다. 산속에 숨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경우에 그런 얘기예요. 일제시대의 경우에. 그렇죠? 해외로 가버리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모를 받고 뭐하러 교회 다녔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분들은 뭡니까? 완전 아니면 무죠? 완전 아니면 무. 그러나 그 시대에도 여기에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가 같이 계십니까? 아까 이용도처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금 이곳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을 때 이분들은 무슨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이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그곳에서 혁명의 대수술 동안에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읽고 내일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근데 이분이 무슨 우리랑 달리 이분이 무슨 초인이어서 순교를 하신 게 아닙니다. 순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죠. 예전에 장신대 교수셨고 그랬는데, 아니 그 손자가 장신대 교수셨고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드님 그분의 이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제 경찰들이 일본 현병이죠. 아버지를 이제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때 예비 검속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검속. 그러니까 무슨 죄 지어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붙들어 가는 거 미리. 미리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붙잡아가는 게 아니고. 참 기가 막힌 때죠. 근데 일본 현병들이 이제 잡으러 오면 아버지가 이 기둥, 대청마루에 그 기둥을 붙들고 안 가시려고. 연약한 사람,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이분은 완전 아니면 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이어간, 혁명의 대수술 동안 누군가는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그분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연세가 많았지요? 연세가 많았습니다. 1850년생인데 1927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게 세워지고, 그때 완전히 연세가 많지 않았어요. 70세 가까이, 70세가 이제 넘는 그러한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밖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안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이상재 선생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마저 떠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다 주님을 부인해도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종목의 나의 기원. 네. 띄워주세요.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또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또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간다. 정광 목사님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아니죠? 감옥에 가도 누가 지키십니까?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재판을 받아도 누가 우리 지키십니까?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 겪든지 주님 위에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아니면 무라는 격식, 그것은 거짓입니다. 혁명의 대수술 동안에도 누군가 큰 일을 한다고 외치는 그때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곳에서 지금 바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